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온 세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네, 있지요? 네, 5대 비전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비전을 5가지를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있어요? 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있으시면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자, 모르세요? 네. 자, 여러분, 네,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긴 한데, 네, 제가 여러분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겸손하셔서 안 맞추실 줄 알고,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자막에 주어지면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비전을 정확한 토시를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비전을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서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요 훈련하는, 그런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교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십자가가 있는 건물,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누구를 교회라고 하는가, 성령이 임재한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하신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고, 또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등장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라마 나요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마라는 단어와 나요스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라마는 지명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그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하동, 수유동 이런 지명입니다. 나옳은 뭐냐면 지명이 아니고 처소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 단어를 합치면 라마 나옳은 라마에 있던 예배 처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과 또 그의 제자들, 또 그의 후학들, 선지생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이 찾아오고 있어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왜 라마나요스에 찾아왔습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기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가 그의 스승이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곳에 다윗이 찾아왔어요. 웰컴해 줍니다. 사무엘과 그의 선지생도들이요, 도망쳐온 다윗을 웰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쉬운 환영이 아니에요. 절대 쉽게 받아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숨겨준다? 그러면 그 공동체도 역시 왕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지자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왕의 적이 되어서 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마나요시라는 공동체는 다윗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는 특별함이 있었기에 생명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어른 교회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라마나옳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마나옳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요, 피난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난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이 라마나옳과 같이 누구든지 와서 피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이곳에 피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피해를 보고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를 언제든지 환영해주고 언제든지 받아주고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품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곳에 피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가서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곳에 거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지냈느냐면 함께 예배했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고, 그러면서 그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쉼과 회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는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성경에 도전합니다. 라마나옅으로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요, 라마나옅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도전합니까? 변화를 받는 공동체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변화받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다윗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라 하매,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쳤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3번에 걸쳐서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파견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다윗의 군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0절 하반절 유초등부 학생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즉. 죄송합니다. 제가 패턴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를.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잘 읽는군요. 좋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포획하려고 그를 구금하려고 찾아왔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차고 있던 칼과 창을 다 벗어두고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들도 예배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이번에는요 본인이 직접 사울이 출정을 하지요.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엔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아멘. 지금 사울의 군사들, 군령들만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 본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사울이요 발가벗고 그가 사울 앞에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라마나요스에 왔습니까? 누군가를 잡으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에 그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에 압도되는 변화가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 앞에 오면 그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합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누구든지 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까? 죄된 나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주의 전에 왔을 때 압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꿈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을 제가 잘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 영혼어른교회가 함께 꿈꿔야 되는 이런 공동체가 되라라고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 라마나요스에서 라마는 지명이라고 했어요. 라마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마도 라마나요스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높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만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의 영이 크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라마나요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라마나요스는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곳에 깊이 임재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이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가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발가벗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장했던 왕으로서의 옷을 다 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더니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갔더니
그의 배경, 그의 지시, 그의 물질, 그의 명예, 권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자기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성령에 압도되면. 또 그가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찾아왔더니 쉼을 누릴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찾아왔더니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는요,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은요, 경제적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요충지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교육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명의, 그냥 저 이스라엘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시골 동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메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린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마나요 공동체처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픈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윗처럼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오늘도 살아낼 힘을 얻는, 회복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권위가 상실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에 대한 충만함을 갈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로 도전해요. 누구든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말고 주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너희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오른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라마나요시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들이 있었다라면 그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 성령의 충만한 우리 영혼오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함께 찬양할까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내. 주님
향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라마나얏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얏의 공동체는요 힘들고 지쳤던 낙심되었던 다윗이 피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오른 교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찾아오고 계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외롭습니까? 아프십니까? 걱정과 염려 투성이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정이라면 주님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회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라마나얏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과 사울의 전령들이 그들이 칼과 창을 잡고 찾아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성령의 이 라마나얏 공동체에 찾아오니까 그들이 차고 있던 칼과 창과 옷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공동체를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숨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라마나얏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어느 누가 와도 성령이 그들을 압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안식과 쉼의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용서와 회개와 자유가 넘치는 영혼으로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교회, 여러분의 일터가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